우리나라에서 온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 하면 이순신 장군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넬슨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넬슨 장군이 15살에 북극에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여행을 하는 중간에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딱 멈춰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넬슨 장군이 이 북극의 아름다운 빙하를 바라보면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나 하면서 빙하를 막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북극곰이 어슬렁 오더니 확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배의 선장이었던 훅 선장이 이 어린 넬슨을 확 피하게 해주면서 이 북극곰에게서 생명을 구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훅 선장이 이 넬슨에게 하는 말이 주의를 게을리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적은 여러 방향으로 침략하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넬슨은 그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든지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늘 좌우를 살피는 삶을 통해서 나중에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바로 뒤에서 북극곰과 같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덮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멍청하게 세상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너무 좋구나, 이렇게 노니까 너무나 좋구나, 이렇게 돈 벌면 기가 막히겠구나,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가지고 악한 마귀가 내 뒤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좌우를 살피며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신문을 봅니다. 또 TV에 보면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신문과 TV의 뉴스는 어떤 이야기들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냐? 정치는 이렇고 경제는 이렇고 미국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북한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맨날 뭐예요? 남들 이야기밖에 없는 게 다 신문과 뭐예요? TV 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남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그 사람의 자식이 뭐 하는지 저 사람이 어쩐지 저쩐지 저 사람은 어떻대 저떻대 남의 이야기는 귀신같이 알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은 잘 살펴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딱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전부 다 말씀을 남에게 갖다가 적용시키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의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는 관심이 없고 내 영이 지금 메말라가는지 내 영이 지금 갈급해 가는지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영이 주님과 떠나 있는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특별 성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성회와 특별 새벽 기도는 남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성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나를 위해서 하는 특별한 날이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에 저수지에 물을 가득 모아놓습니다. 저장해놔요. 농번기가 시작되면 저수지의 문을 다 열어서 때를 따라서 저수해 놓은 물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수지에 물이 없어 바닥을 드러내면 농부의 걱정이 태산 같아요. 비가 조금만 적게 와도 안절부절 허겁지겁 당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논바닥이 갈라지면 농부의 마음도 갈라집니다. 곡식이 타들어가면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지만, 극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뭐냐? 평소에 영적인 저수지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모아놨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모아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가볍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 저수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공급받고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저장해 놓고 충만히 저장해 놓으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성회와 특별 새벽 기도를 영적 저수지에 넉넉하게 영적인 능력을 저축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차이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밖에 안 돼요. 왜? 자기 힘이 70%면 70% 수준밖에 살 수 없어요. 자기 힘이 90%면 90% 힘밖에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번 특별 성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왜냐?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옜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시겠다고요? 노하시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뭄으로 병들게 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병이 들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가물었는지 열왕기상 1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뭐했다고요? 마르니라. 얼마나 가물었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시내가 말라버렸더라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밀가루 통에는 바닥을 빡빡 긁어도 한 움큼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한 움큼을 어머니와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가뭄이 들었는지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냐에게 이르되 아합 왕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짐승, 왕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먹일 풀이 없어요. 풀이. 왜? 비가 안 오니까 풀이 다 말라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또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짐승을 먹일 물이 없을 정도로 온 땅이 바싹 말라버려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든 땅이, 이렇게 말라버린 땅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이 왔던 이 땅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땅의 회복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올라간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올라간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아합은 올라갔는데 뭐하러 올라갔어요? 아합 왕은 왕인데도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세상으로 올라가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가물어하고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아합 왕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엘리야가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입니까?
내 삶이 여러 가지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먹고 마시고 놀러 나가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특별 성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한 잠자리로 나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놀러 나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아합은 왕이면서도 끌려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그 기도가 엘리야는 들사람이었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이끌어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애굽 시대에 여러분들 바로 왕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누가 역사를 이끌어갔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모세가 역사를 이끌어갔더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에 관한 역사의 기록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로, 그 바로에게는 별로의 역사가 기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그 모세, 양치기 했던 그 모세에게는 엄청난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역사를 이끌어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 말씀 45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뭐였다고요? 내리는지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되어 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심령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육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얽히고 꼬인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뭐냐? 기도하면 내 심령이 회복되어집니다. 바로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괴롭고 속상한 일을 만나면 영적으로 너무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눈물 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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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끝내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기도하러 올 때와 끝나고 나갈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왠지 모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차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들기도 하고, 그토록 충성했던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실패로 인하여 또 가정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 내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치유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90년도 말에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에 너무나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어요. 살인, 강도, 마약, 강간, 절도, 이런 많은 중범죄들이 일어나니까 목회자들이 우리 기도하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범죄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1년, 2년, 3년, 5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7년째 기도하는데 7년째 되는 해에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기사가 실렸냐?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7년째가 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중범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변화라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비디오 테이프 보면 전 세계에 5군데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정말로 범죄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범죄가 가득한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했더니 그 범죄가 가득한 땅이 정말로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실제적인 그 비디오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벌써 변화 1, 2까지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기도하니까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뭘 맺었다고요?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이 땅의 위기,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축복의 비가 쏟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땅에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처럼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강대국입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기술과 돈이 많습니까? 우리 민족은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기도하여 자살의 영도 물리쳐야 합니다. 우울증의 영도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나에게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안보의 위기, 바로 기도함으로 몰아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절망의 땅에 기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를 통해서 비를 오게 함으로 인하여 이 땅을 고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완전히 메말라서 절대 쓸 수 없는 땅, 정말로 망해버린 땅이 되어버렸지만, 병들어버린 땅이 되었지만 그 땅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켰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특별 성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남은 땅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이번 특별 성회,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가 참석하여 가물어버린 내 심령에, 그리고 가물어버린, 병들어버린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